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본문을 4번에 걸쳐 살펴보았고 오늘 이 본문을 5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한 달 넘게 긴 시간을 들여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 본문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은 제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수기 20장에 대한 연속 설교의 제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생수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민수기 20장 본문에 맞추어진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실제로 광야 40년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친히 생수가 되어 주셨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다음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이렇게 정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반석에서 솟아나온 생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선지자가 글에 기록하였는데 거기서 만든 제목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생수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시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서 유다 왕국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광야 시대에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만들어진 제목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표현만을 놓고 볼 때는 생수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다를 뿐 여기서 생수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특별히 본문 안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물을 강조하여 표현할 때는 생수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그러나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를 생각하여 생수의 근원을 생각할 때는 그 생수의 근원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근원을 생각해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생수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미적으로 생수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은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었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서 발췌한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도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기록 가운데 나오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의 글을 다루게 되는데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전할 설교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전하게 될 설교는 내용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는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바울 사도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 즉 바울 사도께서는 민수기 20장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민수기 20장 사건을 통해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민수기 20장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깨달았다면 바울의 그러한 이해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을 정말 증명하고 계시는가? 증명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민수기 20장 사건이 바울의 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의미가 나타나고 성취된다면 이 민수기 20장 사건이 갖는 궁극적인 신약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은 없을까? 만약 있다면 민수기 20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 성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약 안에서 세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대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불평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 속에는 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일종의 후렴구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레파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때마다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늘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라는 얘기를 늘 입에 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잘 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때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동하는 삶이니까 모든 면에서 삶이 불편하고 힘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애굽의 삶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참 망령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나 부전자전격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늘 같은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들의 불평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시고 처벌하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참으시고 그들이
불평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친히 반석에서 물을 내셔 먹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0장 사건에서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적지 않은 잘못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수로 먹이십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불순종한 모세의 그 거친 반역적 행동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심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 시대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수로 먹이셨는지 그것을 잘 알았기에 비록 유다 왕국의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렇게 분명히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신 것처럼 예레미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닫고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오라. 절대로 타국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친히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흐른 예레미야 시대에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수백 년의 세월의 그 간극 속에서도 그 모습이 변치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후로 더욱 세월이 흐른 1000년, 1500년 이렇게 흐른 이 신약의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과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기록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하나님과 연관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백 년에 걸쳐 나타났던 그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신다. 광야 시대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생수를 먹이셨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생수로 비유되는 생수와 같은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 연관성을 우리와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을 통한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통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생수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구원과 회복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생수였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어 나라를 회복시킴으로써 생수와 같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각각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생수가 주어질 때 나름의 독특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사도의 글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 이 상황적 연결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은 죄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광야에서 죄악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아까 레파토리 후렴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악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죄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를 마셔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로 세웠는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들을 생수로 먹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우상 숭배와 온갖 종류의 죄악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즉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상황 속에서 그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수를 마시게 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압제해서 건지시고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그대로 다 가하지 않으시고 그걸 줄이시고 성전의 재건을 통해 생수를 마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듯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의 시대를 살았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의 시대를 살았다면, 신약의 모든 백성은 어떠한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 이 시대적 관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은 광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허망하여지고 모든 것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죄악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시대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나타나는 양상이나 표현의 방식이나 문화나 시대가 다를 뿐,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광야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나 지금 이 신약 시대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원망하던 죄악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이셨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어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면, 비록 이 시대 역시 죄악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 백성을 생수로 마시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즉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 비록 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바뀌어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어 살리신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으시기에 이제 이 시대에 자기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지금 신광야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기서 말하는 배경적 상황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바울이 마음속에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살았듯이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 즉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써만,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신령한 음료라고 살짝 바꿔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구약 시대는 물리적인 생수였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생수는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기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광야 시대에는 그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구약 시대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셨듯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반석에서 나오시는 생수가 되시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목적 속에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실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사건을 바울 사도 자신의 안목으로 독특하게 해석해서 창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기록자들이 구약의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신약의 성경으로 남길 때에는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마태나 다른 기록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목말라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 사건을 통해서 장차 나타내고자 하시는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앞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몇 가지 주제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도 설교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성탄절을 즈음해서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이 방향으로 조금 더 나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다른 주제들에서도 이런 동일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수로 마시게 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께서 언젠가 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친히 생수가 되어줄 그 존재, 그분,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과 같은 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창의적인 해석 부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할 때 이미 그 계획을 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까지 5주인데 5주 전체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것입니다. 논점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옛날 광야 시대에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를 주시는 반석과 같은 분을 그때 이미 구약시대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사도께서 말하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그분이 마침내 오셨고 너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반석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수로 먹이시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수를 주시어 생수를 주시는 근원이 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물론 비유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생수로 마시게 하시기 위해 생수이시자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바울은 그분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여러분 매우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그 옛날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듯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그런 측면에서 영원한 생수이고 영원한 생수다라는 사실을 이미 광야 시대에서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생수는 그 당시에는 한번 마시면 또 목말랐겠지만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이 땅에 또 모든 백성이 다 마셔도 결코 끊겨지거나 멈춰지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이 죄악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릴 유일하고도 영원한 참 생명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 생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드리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생수가 되실까? 이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이런 생명의 생수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 가운데서 나타내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친히 증거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확연히 알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간 4주간의 구약의 이 본문에 대한 작업과 그 시간을 통해 오늘 신약으로 넘어왔고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수가 되시는구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친히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영원한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말씀처럼 친히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어 우리에게 생수를 날마다 먹이고 계시니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림에 있어서 넘치고 행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소중함과 그 깊이를 알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더욱더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생수의 넘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